4월 20일 목요일 민수기 16장 1절로 15절 고라와 일당들의 반란입니다. 레위 지파 고라와 루벤 지파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 받은 자 중에 지휘관 250명이 함께 당을 짓고 모세를 거스르는 것이죠. 반란인 것이죠. 특별히 우리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도 함께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만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 하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은 권위와 명예를 향한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한 명예와 권력의 중심, 핵심에 설 수 있다. 그리고 서겠다. 너희는 그만 내려와라. 이러한 요구가 되는 것이죠. 1절부터 3절을 읽겠습니다. 레위 중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1절에 보시면 그 고라의 족보가 자세히 등장하고 있죠.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 이스할의 아비가 고핫인데요. 그 고핫 자손 중에 아므람과 이스할이 있는 것이요. 그 아므람의 아들로 아론과 모세가 있고 이스할의 아들로 고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모세는 형제이지만 고라는 친사촌 형제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과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 명예를 차지하려고 드는 것입니다. 사실 고라는 고핫 자손으로 광야에서 성막과 언약궤를 책임지는 자들이죠. 레위 지파 중에서도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성막과 언약궤를 가장 가까이에서 책임지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제사장들로부터 장막 안의 성물들을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너희들이 이것을 어기면 죽을 것이다 라는 그 말을 매번 듣고 지내고 있었을 것이죠. 그런가 하면 역시 루벤 자손인 다단과 아비람 역시 루벤이 야곱의 12아들 중 첫 번째 장자인 것이죠. 그래서 마땅히 지도자의 역할은 장자 지파인 자신들이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회복의 의지가 그들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역시 나름의 불만이 있는 것이죠. 결국은 그들이 욕심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명예와 권력인 것이죠.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 인해서 사실 이러한 명예와 권력을 향한 끝없는 탐욕, 이것이 우리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있는 지도자들을 향한 불만과 도전이 항상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은 결국 그것을 참지 못하고 터뜨리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마태복음 묵상하다 오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으뜸이 되려거든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하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죠. 그런데 그들은 겸손의 자리를 박차고 교만의 꼭대기에 서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너희가 지금 스스로 높아진 거 아니냐?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다 이렇게도 말해요. 사실 지금 이 16장의 이 고라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바로 앞선 15장 40절에 너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리라 라고 하나님께 선포하신 바가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전체 회중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것은 맞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제사장의 속죄의 은혜 앞에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라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 그것은 맞는 말이지만 또한 틀린 말이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에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항의하고 있습니다만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죠. 절대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들을 기름 부어서 세우셨어요. 제사장 위임식을 7일 동안 하고요.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보는 앞에서 여호와의 은총으로 그들을 택하여 세우시는 과정들을 그들이 함께 나누었어요. 그렇게 세움을 받고 출발한 거예요. 불과 얼마 전의 일이죠. 그런데 그들은 아론과 모세를 향해 왜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항의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모세의 대답이 4절부터 이어집니다. 읽겠습니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이제 모세가 그들의 요구, 왜 너희만 스스로 높이느냐? 여호와가 우리 모든 회중 가운데 계시거늘 이 질문에 대한 모세의 대답이 이어지죠. 그런데 모세는 그 말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4절에 보면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엎드린다라는 여기서 엎드리는 건 납작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그드라 후처를 얻은 것에 대해서 항의하고 그렇게 반역을 꾀할 때도 모세가 엎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도 엎드리지만 앞으로도 모세는 계속 엎드리는 모습을 보여요. 이 엎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무섭도록 끔찍한 상황, 이것은 하나님께 세우신 모세를 반역하는 것, 이 모세를 반역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은 사실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죠. 모세가 이 자리까지 이르는 것은 결코 모세의 뜻이 아니죠.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조차 계속 5번이나 거절했던 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 출애굽기 초반에 4장, 5장에 보면요. 모세는 계속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의 표현대로 하면 모세는 애굽의 왕자 될 것을 포기하고 오히려 자초하여 자원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광야에서 고난받기를 기뻐했던 자예요. 그런 모세를 말이죠. 그들이
그렇게 모략하고 또 그렇게 끌어내리려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모세의 반응은 그들에게 어떤 말로 이렇게 하는 것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린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광야에서 모세는 수없이 많은 원망과 비방과 악평을 받아왔어요. 심지어는 자신의 누나와 형 미리암과 아론으로부터도 도전을 받았고요. 이제는 사촌인 고라에게 다시 도전을 받죠. 전체 백성은 물론이고요. 그래서 이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말하기 시작해요. 그가 제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각각 여호와 앞에 나가자라는 것입니다. 향로에 불을 담아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분향하는 그것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죠. 제사장의 상징적인 직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직분이죠. 너희가 그 직분을 원하느냐? 그렇다면 향로에 향을 담아 불을 담아 우리 내일 아침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다. 여기에 뭐 이런 망구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다른 의견을 내세울 수가 없죠.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자라는 사실 이 제안은 굉장히 무서운 제안입니다. 바로 앞서서 얼마 전에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을 그들은 모두 기억하고 있죠. 나답과 아비후가 누구입니까? 그들은 대제사장으로 부름받을 처지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즉시 죽음을 받았던 그런 끔찍한 무서운 사건이 그들은 기억날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놀랍게도 이러한 제안에 기꺼이 응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정말 향로에 불을 담아 가지고 나오는 것이죠. 그토록 그들의 영적인 안목의 눈을 감겨버리는 것입니다. 그 욕심이 그 탐욕이 말이죠. 그 명예와 권력을 향한 죄된 본성이 그들의 눈을 감겨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7절에 말이죠.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라고 모세가 대답하죠. 사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다라고 3절에 말했죠. 그런데 이제 그것으로 다시 모세가 그들에게 되받는 것이죠.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너희를 레위 자손으로 정하시고 8절에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그래서 그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도록 회중 앞에서 그들을 대신해서 그 성막과 언약궤를 어깨에 지고 나르는 오히려 제사장 다음 자리죠. 다음으로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 속에 그들이 초청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다라고 모세가 지적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참으로 맞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이 10절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 직분을 구하느냐? 11절에 너희가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론이 어떠한 사람인지 좀 생각해 보아라. 이런 얘기죠. 아론은 하나님께 위임받은 자다. 그의 7일간의 위임식 절차,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놀라운 광경을 그들이 목도했습니다. 신약에서 바울사도께서는 서로 은사를 놓고 다투는 고린도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다 사도겠느냐? 너희가 다 선지자겠느냐? 너희가 다 교사겠느냐? 너희가 다 능력 행하는 자겠느냐? 우리의 직분과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탐내서 우리의 욕심대로 쟁취하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크고 작음이 없어요.
누구의 은사가 더 크고 누구의 은사가 더 작은 것이 없죠. 레위 지파로서 문지기를 하든지 그곳에 성가대를 하든지 그곳에서 전병을 부침개 붙이는 제사로 드려지는 제물을 관리하든지 크고 작은 것은 없는 거예요. 더 중하고 덜한 것이 없어요. 그 은사를 주신 대로 성실하고 겸손하게 충성을 다하는 것이죠. 2달란트인지 3달란트인지 5달란트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저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모두 동일한 칭찬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크고 작음, 세상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일들마저 평가하고 재단하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일에 충성된 종을 잘했다 칭찬하시고 그리고 또한 충성된 종으로 여겨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단과 아비람의 불순종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읽겠습니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는 땅에 이끌어 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결국 다단과 아비람은 아론과 모세 앞에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들을 부르러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자 그들이 응하지 않아요. 응하지 않으면서 답변하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죠. 12절에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그러니까 너희의 그 지도력, 너희가 지도자인 것조차 우리는 전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부름에도 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철저히 무시하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13절에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의 왕이 되려 하느냐. 너희가 우리의 왕이 돼? 너희가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해? 말도 안 돼. 너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오히려 이 광야 척박한 곳에서 죽이려 하는 자들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모세와 아론을 애굽, 곧 애굽이 오히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광야로 이끌어내어서 죽이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내용이 정반대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노예 살고 종살이 하던 그 죄와 죽음의 자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정확히 대적하는 것이죠. 정탐꾼들은 그 땅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지만 거기에 우리보다 강한 네피림 안악자손이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 가면 메뚜기 같다. 도저히 그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불신앙을 말했지만 이들은 거기서 더 나간 거예요. 오히려 애굽이 젖과 꿀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왕이 되려고 한다라고 모략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다단과 아비람은 루벤 자손이죠. 그래서 그들은 정말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 자리가 부러운 것이죠. 그들이 왕처럼 보였을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왕이 아니라 섬기는 자였어요. 14절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과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니까 여기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바뀌어 있죠. 앞선 13절에서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분명히 애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4절에서 다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애굽인지 또는 가나안인지 불분명해요. 그러나 어느 쪽이 되었든지 간에 그들의 불만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우리를 속이려 한다는 것이죠.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눈을 빼려느냐? 장님으로 만들려 하시오? 소경으로 만들려 하시오? 소경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눈먼 자로 만들어서 너희 마음대로 끌고 다니려는 것 아니냐? 너희가 우리의 눈을 빼고 왕노릇하려는 거 아니냐? 라고 지금 항의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모략이요. 참으로 엄청난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확히 대적하는 놀라운 반역의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모세가 반응하는 것이죠. 15절입니다.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모세가 심히 노했어요. 그 대답을 전해 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여짜옵되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그들이 드리는 예배, 그들이 드리는 헌신, 그들이 드리는 헌금, 헌물, 예물 받지 마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청탁하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예배와 헌신을, 그들의 예물을, 헌물을 받지 않으세요. 돌아보지 않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이게 가장 큰 저주입니다. 그 저주를 모세가 그 다단과 아비람의 불순종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내일은 그들이 정말 향로를 들고 그 250인과 함께 모세와 아론과 함께 나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를 주셔서 우리에게 이러한 저러한 일들을 맡기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지도자로 보이는, 그래서 권위와 함께 역할을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경외하고 따르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태도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나도 너와 같은 지도자야 라고 그렇게 항변하는 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위험한지,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반역인지, 바울 사도께서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 행하는 자겠느냐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오히려 섬기는 자로 가장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내가 낮아지고 나의 죄가 폭로되어지고 사람들 앞에서 나의 자존심이 무참히 밟힐 때, 그때 사실 우리의 신앙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반응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적 현주소는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는 못 참아요. 우리의 자존심이 상처를 받고 낮아지는 것을 못 참아요. 그리고 내 존재를 늘 드러내고자 하고 내 자랑을 드러내고자 하고 나의 존재가 여기 있다. 나는 이만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뽐내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방법과 차원이 다를 뿐이죠. 그것을 드러내게 될 때 사실 우리의 노력과 수고는 고라의 모습일 수 있고요. 다단과 아비람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남들 앞에 설 때 더 조심스러워, 더 낮아져야 되고, 더 겸손해야 되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만큼 준비되어 줘야 하겠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늘 대중 앞에 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는 사람들 앞에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요, 또 사실 왕 같은 제사장이죠. 이제 신학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가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나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은혜 받은 자인가, 은혜 받은 자로서 준비되어졌는가, 내가 주님의 그 낮아지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인가를 늘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며 또 우리의 태도를 돌아보며 섬김의 모습으로 하루를 살아내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라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직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늘 묵상하며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손을 잡아주신 그 피 흘리신 보혈의 은혜로 나를 일으켜 세우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우리 주변에 그 주님의 은혜를 흘려 보내는 자로 또 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